반갑습니다. 유태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욥기서 묵상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당하게 되는 여러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가 하는 것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에 대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들이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마음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들을 이 시간에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가 11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겪게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의 삶 속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고 열심과 봉사로 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당연히 아무 고난도 없고 형통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면 당연히 고난이 없어야 하고 늘 형통해야 정상인데 그렇지가 않아요. 형통해도 노예 신세고 형통해도 감옥 신세일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요. 그리고 다윗을 봐도 그래요. 다윗은 신실했고 실력을 갖췄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했고 또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셨지만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망자 신세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잡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하는 이 노래가 결국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을 시기하게 만들었고 바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서 내 왕위가 다윗에게 돌아가리라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은 다윗이 원한 적도 없고 바란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뒤로 10년간 도망자로 살면서 매일 눈물로 씨를 쓰고 불안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저 믿음을 지키고 할례받지 못한 자,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죽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아픔을 자기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또 하나님도 다윗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서로 참 사랑하지만 이런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먼저 죄성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아무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굴곡이 있게끔 하셨고 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들을 몇 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첫째로 죄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에게 징계로서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 징계로서의 고난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도록 하는 일련의 고난인데 그 고난이 질병일 수도 있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손실을 가져오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여 죄에서 떠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의 가슴 속에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인데요. 만약 자기 죄 때문이라고 하면 죄도 없이 태어났는데 무슨 죄가 있겠냐는 것이고, 부모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면 부모의 죄를 왜 자녀가 담당해야 합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은 이것도 저것도 대답을 할 수 없는 질문인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를 두고 유대인들처럼 그 조부모와 부모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기가 쉬운데,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따로 택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과 12제자 같은 분인데, 특히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들이 있죠. 그런 고난들이 이런 종류의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은 보통 악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를 위해 일할 일꾼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뭐 교회 나오는 성도다, 신자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고, 복음을 위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고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뭐 모세도 되고 사무엘도 되고 엘리야도 되고, 하여튼 구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겁니다.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부득불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 자의로 복음을 전하면 상을 얻겠지만, 혹 내가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그래서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 내 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일생 동안 고난을 당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바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성도의 연단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른바 시련이라는 고난인데, 여러분, 이 시련은 목적이 있어요. 성도로 하여금 첫째로 강하게 하고 둘째로 순수한 믿음을 가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을 단련할 때 철을 뜨거운 불에 달구면 부스러기 같은 것이 나오는데, 거기에 망치로 강하게 때리면 철이 단단해지고 또 불순물이 사라져서 순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고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으로 오는 연단, 모세가 80년을 연단받았듯이 우리도 강하고 순수하게 되는 연단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두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 하나인데, 사도 바울은 받은 계시와 지식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하늘 위에 하늘에 올라가서 말하지 말라는 계시까지 받은 자로서 교만하고 자고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의 가시를 주시는 그런 고난이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와 탄압과 같은 고난이죠. 이런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고난은 죄와 상관없는 고난입니다. 오히려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세상으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로마로 하여금 박해를 10차례나 받았는데, 로마 10대 박해죠. 이런 고난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괴롭히기 위해 오는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있다면 가까운 가족이 교회 못 가게 막는다거나 방해하는 것도 그런 예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손해를 본다거나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오는 천재지변과 같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오는 고난으로 천재지변을 흔들 때가 있는데, 이런 고난은 신불신을 떠나 모두가 다 당하는 고난이에요. 그 예가 지진, 기근, 코로나 같은 전염병, 전쟁, 메뚜기 재앙 같은 그런 고난이 예가 될 수 있는데, 대체로 민족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오는 고난입니다. 물론 모든 천재지변이 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오는 천재지변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 그냥 재수 없었네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8번째로 환경적인 요인으로 말미암은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마귀도 아무 상관없는 고난인데, 환경 때문에 예를 들어 방사능 때문에 유전자의 변이가 생겨서 장애인이 태어난다거나 환경 호르몬 때문에 임신하지 못한다거나 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도 마귀도 상관없는 순전히 환경적인 요인으로 생긴 고난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적인 요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또한 우리 자신과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9번째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난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고난당한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험이 좋은 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유대교의 박해와 네로 황제의 박해가 올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갔거든요. 그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찾아가면 위로가 안 돼요. 그런데 베드로가 찾아가서 위로를 하면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형제여,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스승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니지요. 갈릴리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시고 다시 나를 세워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신앙생활 해봅시다. 괜찮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면 다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 다음 10번째로 믿음을 검증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테스트죠. 이런 고난의 예가 욥이 당한 고난인데, 성도가 가진 믿음과 그 순수성이 어떤 무슨 행복이나 복된 삶이나 돈이나 이런 조건부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사라져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 검증으로 오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의 고백이죠. 이것은 욥도 욥이지만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통과해야 했던 시험인데 100세에 얻은 독생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고난의 잣대를 가지고 파악해 보려고 해도 끝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의 고난인데 이 욥의 고난을 보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함부로 경솔하게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저 욥의 고난에 대해 네가 죄를 범했으니까 징벌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죠. 마귀의 참소로 이루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욥이 당한 고난만 보고 그 결과만 보고 원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도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고, 나는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간인지라 조금의 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렇게까지 될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알 수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와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다.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는지 알고 싶다. 대면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는 그런 욥의 기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참소로, 사탄의 충동질로 일어나게 된 고난이기에,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게 된 고난이기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런저런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고난이 왔을 때 잘 생각해서 대처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면 당연히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 겪는 고난이라면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라면 성경 말씀대로 상 주심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견뎌야 하고, 성도의 연단을 위한 시련이라면 지속적으로 스스로를 단련하여 강인하게 순수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신앙의 검증을 위한 고난이 다가온다면 하나님을 믿으며 순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고난이라면 항상 자신의 분수를 헤아려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처음 자리로 돌아가 처음 사랑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탄의 표적이 되어 박해를 받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참고 견디며 싸우되 선으로서 악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고 원망과 불평으로 일생을 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의 종류들을 살펴보았는데, 아무쪼록 고난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여 주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끝까지 원망과 불평보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